저는 오늘 더 바이블 성경 2.0에서 예언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고를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서 예언서를 제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군대에서 3일 1도를 할 때 예언서를 이제 깊게 읽지 못해서 제대로 다시 읽어봐야겠다 하고 고르게 되었다고 하면 너무 과정이고요. 사실 여유롭게 준비하고 싶어서 이제 적당히 약간 나중에 할 수 있어서 몰랐습니다. 제목이 예언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구약 17권을 예언서라고 부르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제외한 14권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예언들이 수십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들을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무시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답답하다고 느끼면서도 혹시 나는 그러고 있지 않았나, 그 군중들하고 똑같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요나가 이스라엘의 원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데 니느웨가 바로 회개하자 여호와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요나한테 여호와께서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고 수많은 짐승이 사는 저 큰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인간의 사랑과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는 게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읽으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예언서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는 있는데 그 설명을 보면서도 약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각각의 사건이나 예언들에 대해서는 원래 알고 있었지만 역대상하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더 잘 알았더라면, 평소에 더 알고 있었더라면 말씀 묵상에 더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 오늘 같이 셀모임 시간에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인데요.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세우다라는 예레미야 이름은 여호와가 세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출신 예언자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까닭에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30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30장에서 33장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이스라엘 간의 파괴된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실 것과 시리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위로나 소망의 예언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엄중한 징계를 받은 유다 백성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로 생활을 잘 견디게 하려는 뜻으로 쓰인 책인데 제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전에 다른 예언서를 읽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레미야 30장에서 잘 드러나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게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징계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취방에 벌레가 되게 엄청 많이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징계를 받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관리를, 청소를 잘 못한 제 잘못인 것 같고 예레미야의 제9 설교에서 이제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공은 여호와의 심판이므로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셈이 되는데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닫고 모멸감과 수치감까지 감내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이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읽고 징계를 달게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40장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 중 하나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신실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설명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적어놓는데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 집에서 이제 믿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데 믿음의 1세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런 약속들을 오늘 본문과 같이 창세기 12장과 같이 이런 약속들을 받아내고 싶다는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함께 한 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속적인 것을 궁극적인 보호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